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디어시 예배 오신 우리 축복된 예배자들, 또 특별히 이제 수능을 열은 남짓밖에 남기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절대 고상 같지 않은 고상들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어요. 네, 또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시간 구별하고 예배 드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도 은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서 또 나의 길을 주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2025년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나갑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 앞둔 수험생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결산들을 우리가 또 이제 한 해의 결산도 그렇고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들을 또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도 주님 앞에 어떤 열매로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풍성하게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연말 이제 시즌 들어가잖아요. 점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마지막 연말 결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들, 또 주신 은혜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또 그렇게 해주는 귀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만사를 바꿉니다. 네, 감사는 만사를 바꿉니다. 좋은 일은 더 좋게 또 바꿔주시고 또 나쁜 일은 더 또 합력해 선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감사가 가진 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자, 목사님 목소리가 자장가인 사람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말씀 시작해 봅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07편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한 사람은 드물다 할 정도로 그는 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시편의 가치에 대해서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은 만일 이러한 시가 그리스의 비극에서 발견되었다면 하늘에 오를 만큼 찬양을 받았을 것이며 걸작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시인은 사람의 행사란 변덕스럽고 확실치 못하고 운명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퍼론이라는 사람은요, 이 시편 오늘 이 107편은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일들을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지만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문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 나병 환자,
나병이라 하면은 지금도 무서운 병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소위 문둥병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얼굴도 막 그렇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나병균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거의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 고쳐주신 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것 같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10명 중에 몇 명만요? 한 명만.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강팍함들, 이걸 강팍함이라고 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조차도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줄 알고. 근데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게 많아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큰 대제의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큰 대제의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때문에요? 예,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굿이라는 이 영어 단어, 이것을 알잖아요, 그죠? 이 굿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선하다는 의미와 좋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한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선하십니까? 네. 좋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근데 생각하기보다는 심술쟁이 영감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꼰대처럼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어떤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막 졸면 이놈 자식이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시라는 것들. 예. 하나님을 선하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로 느끼기보다는 어떤 늘 이렇게 심판과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따리에 많은 것들을 넣어두어서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면 적선하듯이 하나씩 던져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당신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수님 보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사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마치 부모들은 정말 영양가 있는, 예를 들면 영양제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거 먹기 싫어 하고 집어 던지고 자기 입에 우선 뭐 사탕, 젤리 이런 영양은 없으면서 입에만 이런 것들,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달라 그러고 그걸 주지 않으면 부모를 막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잠이 오시는 분들은 위에 자켓을 벗으세요. 따뜻하면 잠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도 영원이고 떨어지는 순간도 영원의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자, 한번 인류의 역사상 폭군이나 독재자로 알려진 이들의 그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어요?
독재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초호화판 생활들을 누렸지만 백성들은 그런 폭군들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한결같이 폭력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행했죠. 자, 네로의 이 통치를 받았던 로마의 그 시민들, 예, 독일의 그 히틀러의 통치를 받았던 독일의 국민들, 또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전쟁터에 보내진 이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하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바로 나와야죠 우리 안에는 사실은. 네. 만일 하나님이 악하다든지 폭력으로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었다면 어떻게 누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폭군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시편 기사는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시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분? 어떨 때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가 어떨 때는 막 폭군이시다 이렇다? 그럼 어떤 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 이런 분이 아니세요. 기분이 좋으면 인자하고 기분이 나쁘면 포악해지는 그런 변덕쟁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때는 우리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줄게. 너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변덕을 견뎌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차례의 민족적인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경험일까요? 애국과 바로의 이 손에서 해방이 되었, 말 그대로 출애굽, 그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탈출했던 출애굽.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애국에서는 약 한 430년 정도 만에 해방이 됐고요. 바벨론에서는 아는 분? 아는 분? 강도 사람도 모르는 표정이야. 네, 바벨론에서는 70년 만에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극적인 이 해방의 간격은 430년 만에 애국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을 때일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도 8.15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날의 해방의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들이 해방되었던 날을 6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종로로 닫아가 사람 대접을 받게 된 날이었고 이렇게 가죽 채찍으로 유린을 당하다가 만세를 부르게 된 날이었어요. 자유를 얻고 큰소리치고 마음이 편해진 날, 이 날이 그들에게 무엇이었다? 곧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애국과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그렇게 전락한 민족으로 살 뻔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구속과 자유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는 어때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중요하고, 염려와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공부 스트레스? 재정 걱정?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떳떳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려보셨어요? 네, 누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런 표정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구속의 은혜, 정말 자유함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경험되고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시편 9자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소망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냥 지옥행을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죄책과 모든 어둠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킨 죄라면은 마귀가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킬 때 아니야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신다 하셨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셨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뭐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이 모습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느냐 동균이 자체, 준하 자체, 은찬이 자체를 보면 때로는 죄구덩이 같이 행동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신다면 정말 공의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진노의 대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내 생자를 본다면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게 나잖아. 그 위에 보혈이 딱 덮여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딱 덮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덮어보면 그 정결하고 깨끗한 보혈로 덮여있는 나만 보여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덩어리예요? 아니면 의롭게 된 자겠어요? 이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자, 나는 정말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감춰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찬양하듯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 왜 하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나를 놀러 봐주신다?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였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어떤 연약함에 발목 잡히고 올무 잡히고 정말 참소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늘 눌려서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셋째,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근심과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4절에서부터 5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여기서 광야 사막길이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때를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고통이나 절망이나 좌절 따위는 멀리 도망가고 평탄한 길과 행복한 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종됐던 나라에서 끌고 나오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가시밭길 끝이고 꽃길만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대는 오산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바로 놓여 있었고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왔고 뜨거운 광야가 있었고 그들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광야의 사막길은요, 한 인간의 일생과도 같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다 좋아요? 다 잘 돼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형통과 평안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통과 아픔의 길, 또 부족함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근심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근심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34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건지셨다는 것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자가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와 함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 모습 보니까 안 되겠어 빠꾸 하고 약속을 다 취소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약속하셨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의 그 본향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외여행일수록 여행 안내자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그렇죠? 정직하고 친절한 이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한결 즐겁고 편안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을 만나면 불쾌하고 짜증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요 지금 누구의 인도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곳입니까? 그 길로 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지 바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 또 때로는 부모님들, 또 아니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 뭐 우리 가까이 강도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또 이끌어가 주시 이게 다 가이드 역할이잖아요. 예, 그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도 그 친구가 꼭 내 삶을 잘 인도해주고 있다,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 실수할 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장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천년만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길은 하나, 인도자도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나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더 길을 잃게 되고 거주할 성읍을 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찾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주하는 성읍,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고생길로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죠? 편한 길이 곧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길거리의 차선이나 신호등은요 운전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운전 안 해서 모르죠. 그리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교통경찰이나 카메라도 매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달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그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집중할게요.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9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한 이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은혜와 불가사의한 섭리로 인해서 매일이 기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믿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봐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근심과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심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때 우리를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어디로 데려가 주신다? 가장 좋은 어디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어요.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매일 나의 삶에 주신 것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숨 쉬는 거 정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뭐다?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